마태복음 18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하면 남자의 도움 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신은 성령께서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약혼한 남편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손끝 하나 댄 적이 없는데 자기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지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원래대로 없던 것으로 돌려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남자 같았으면 그 남편이 아닌 아이를 갖게 되면 투석형으로 돌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마리아가 나와 상관없이 아이를 배웠습니다라고 이 얘기 한마디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고 그 위에 돌을 계속 던져서 돌무덤으로 죽게 되는데,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또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예수님을 낳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예수하면 구원자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 구원자.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적인 메시아, 힘을 가지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게 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믿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 네가 봤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로마의 신화처럼,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그런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4대 성인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거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짜고 죽은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지금 2000년이 지나왔는데 우리가 실수로 그걸 믿었다고 하면 지금 믿는 우리들이 불쌍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죽음 위에는 정말 우리가 불쌍하게 되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진짜로 실존했던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태어나셨고 이 땅에 계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찬하시고 쭉 그런 얘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성경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성경 말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기록이 없고 성경에만 있다고 하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고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34년 요쯤에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여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3년, 34년 요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30년, 4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년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초대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작품을 남겼는데 70년에서 96년 경우에 그 책을 쓴 사람 중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약 30년 후에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가르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한 40년 후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보았고 들었던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한 80년 정도 후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기를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고통을 겪으셨고 근데 그분이 참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십자가 부활 사건 한 70년 후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많은 책들이 1000년 혹은 8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책이 기록돼서도 우리가 그 책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 사건 후에 30년, 80년, 7, 80년 후에 그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1100년 경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가 우리 사도들한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다고 하면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안 믿으니까 변증서를 쓰게 됩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못 박히셨는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95년부터 110년경에 책을 하나 썼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로마의 황제 중에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한 1130년, 140년경에 그 황제 노릇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콰드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편지를 써서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록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100년 안에 다 기록된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성경 외에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실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은 내가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오늘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내 믿음의 피크일 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최고의 정점에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두 종류예요.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아니 제가 그런 심정이에요. 또 하나는 정말 주님 너무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피크로 최고로 절정이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빨리 오세요. 이 고백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오시면 곤란한데 조금만 좀 기다리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자체도 슬프지만 그 믿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스킬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들어본 적이 없는, 저도 이걸 준비하기 전에 10가지 자료 중에서 그 한 뭐 6가지는 뭐 7가지 이 정도는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또 같은 책을 3번 보면서 플레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이제 이번에 접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약 100년 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10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소문을 듣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플레곤이라는 사람이 책을 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플레곤이 쓴 책은 남아있지 않고 그 당시에 플레곤의 책을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플레곤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자기는 읽었으니까. 그러나 아직 기록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이제 플레곤은 그의 연대기 13권이나 14권에서 예수에게 미래의 사건에 대한 지식을 돌렸을 뿐 아니라 그러나 그 결과가 그분의 예언과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곤의 기록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플레곤의 책을 보면서 플레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이는 티베리우스 가이사라 시대의 일식과 그때 일어난 대지진에 관해서는 플레곤 역시 그의 연대기 14권 또 14권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온 세상을 덮지 않습니까? 왜 흑암이 덮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차마 그 모습을 보실 수 없어서 온 땅에 흑암이 가득했는데, 그때 그 사건을 플레곤은 언급하면서 그때 그렇게 어둠이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어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외에도 그 당시에 또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었던 100년 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있는데, 야 예수는 신화다, 예수는 살아있지 않다, 예수는 너희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사경회를 갖는 이유는 성경 외에도 약 10사람 10가지의 자료들이 그냥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그런 예수가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55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부활 승천하셨을 때 공부력 약 10몇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겨있지는 않고 율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기독교 학자가 탈루스의 책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어둠을 탈루스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가 언급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온 세상에 가장 무서운 어둠이 압박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위는 지진으로 찢어졌고 유대와 다른 지역의 많은 곳이 무너졌다. 그의 역사의 세 번째 책에서 나오는 이 어두움을 탈루스는 나에게 이유 없이 보이는 것처럼 일식을 부릅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을 때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기록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록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무렵에 태어났던 그 사람이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175년, 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한 150년 후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데 그의 책 이름이 The True Doctrine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셀수스에 대해서 반박한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의 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으심을 언급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한 처녀에게 태어났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신적인 모습이 있었고 물론 그의 기록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간음 때문에 요셉에게 쫓겨났다 이렇게 잘못된 기록이 있긴 하지만 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모타나의 루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166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희극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풍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은 오늘까지 한 사람을 숭배합니다. 그 사람은 그들의 새로운 의식을 소개하고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저명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 후에 100년 후 정도에 그러니까 뭐 300년 후 500년 후 그런 기록은 다 빼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많이 잡아서 200년 보통은 100년 안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리고 천국 가게 해준다. 그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더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건이 뭐냐면 안고 없는 찐빵을 먹을 때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그쵸? 안고 없는 찐빵을 먹을 때 그리고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악으로 깡으로 혹은 옛날에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될 것 같지만 내 가슴이 뜨겁지 않은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것들 아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 말씀에 듣는 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관념이고 믿음이고 실제 삶은 이 힘든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부재의 신앙인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대못받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의지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는 의지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내 힘듦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힘들고, 또 삶은 내 힘으로 삶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경회가 12번의 새로운 지식,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꺼져가는 불에 휘발유를 뿌리든지 장작을 더 모으든지 이 불길을 태우기 위해서 이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도 안 나오셨던 분들은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셨던 분들은 나오시고, 주 오후 예배 못 드셨던 분들은 들으시고, 또 이번 사경회 동안에 금식도 하시고, 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불 꺼진 믿음 것 같다고 하면 다시 불이 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키자는 것이 이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10분 기도합시다. 저녁에 10분 기도합시다. 너는 기도하라고 얘기해라. 난 안 한다. 뭐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하나로 우리를 모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자꾸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하는 것은 함께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갖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모르거나 말을 안 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옛날에는 목회 경륜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은혜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서로 상처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 아무 생각이 없고, 요즘에는 목사님이 말수가 줄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어제 밤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막 가슴이 탑니다. 이 12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에 한번 불도 받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믿음도 잘하고 이런 기회가 될 텐데, 그냥 저만 안타까운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남은 기회를 호송세월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해도 소용이 없겠다고 그거 한번 스킵해놓고 내려놓고 한번 해보자. 이번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이번 주간에 수업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옛날에 제가 캐롤라인 대학 강의를 할 때는 거기는 13시간씩 16번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강의를 자기들이 듣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 바엔대학교 같은 경우는 줌으로 직접 대면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사 2명, 석사 1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저는 특징이 뭐냐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성적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제일 제가 먼저 시작했고, 저는 이제 수업이 다 끝나서 성적을 딱 내려고 봤더니 한 사람이 수강 신청을 그때 한 거예요. 강의가 다 끝났는데 수강 신청을 그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사람 학점 나갈 수 있어요? 학점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듣고 싶다고 들은 게 아니라 3년이 지나야, 저 같은 경우는 6과목을 가르칩니다. 3년 동안 6과목을 계속 돌리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졸업할 때까지 제 과목을 한 번 들을 수 있던지 못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와, 이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힘들고 바쁘게 사탄을 만들어요. 못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힘들지만 그 은혜 자리에 참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여러분의 그 스타일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50년, 60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참석 못하도록 다 방어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못하는 거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해도 제 뒤에 계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꼭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딱 한순간이요, 한 번만, 누가 한 번만
하나만 딱 잡아주면, 한 번만 그 고비만 넘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라 바르 세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한 4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던 도시에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파괴하고, 그 지도자이니까 감옥에 가둬가지고 감옥 생활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시리아어로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너를 가르칠 수 없고 너는 내가 준 편지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라 하면서, 그 편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국이 바로 그 시간에 빼앗기 때문에 그들의 현명한 왕을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50년 후에 그 책을 쓰면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예수님을 말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 또 약 100년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계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실존하셨던 분입니까? 신화 같은 인물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셨 분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믿어야 되고 남은 삶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몇 사람만 더 하면 되는데요. 로마 말, 그 다음에 그리스 말, 이런 번역하는 거에 따라 이름이 조금 우리 귀에 달리 들리게 되는데, 홀린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습니다. 그 총독이 황제에게,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냐면, 황제님, 지금 제가 다스리고 있는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투서를 하고 고발을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놔주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면 감옥에 가두지를 않는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초상,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 밟고 지나가든지 침을 뱉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봐줘서 그런 사람들은 석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고발한 사람들만 재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잡지는 말고 누가 고발하면 그 사람들 재판하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겠다고 하면 이제 형벌을 가하라고 하는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에니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의 책을 제가 그 박사 논문 쓸 때 많이 봐서 인용을 했는데, 이 책은 12명의 황제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크리스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혼란을 피웠기 때문에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던 그 얘기가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하나는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인데요.
로마의 역사가 인데 이 사람이 책에 이렇게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보고를 없애기 위해 네로는 죄를 굳히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미움을 받는 계급, 즉 대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계층에서 가장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그 이름의 유래가 된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 동안 우리 검찰관 중 한 명인 폰티우스 필라도의 손에 극한 형벌을 받았고, 가장 장난스러운 미신은 악의 첫 번째 근원인 유대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온 모든 추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중심을 찾아 인기를 얻는 로마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4권의 책인데,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신학을 오래 하면서 과연 목사님 중에서 요세푸스 4권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 생각에는 10명이라고 하면 3명 이상은 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이게 워낙 좁다 보니까 읽다가 그냥 그 책의 압사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4권을 읽고 나면 성경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요세푸스 책에 보면 그 요세푸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그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갈릴리에서부터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5년에 갈릴리 사령관으로 로마와 전쟁을 하다가 이 요세푸스가 로마의 포로에 잡히게 돼요. 잡혀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티토 황제의 아버지와 이 집안이 황제가 될 것을 예언하거든요. 사실 황제가 될 만한 일만의 그런 것도 없는데 당신네 집안이 황제가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이제 그 황제 집안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저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 책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의 기록이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요세푸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죽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에서 요세푸스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존재를 받아들였으며 그의 행실은 선한 것이며 예수가 십자가에 빌라도에 의해서 못 박힌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의 제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는 살아나셨다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면 성경 외에 10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처녀에게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그는 예언을 하고 기적을 한 사람이라고, 또 그는 지혜와 고결한 삶을 살았고, 또 그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는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진과 어둠이 동반되었고, 그 후에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고 또 그의 상처를 보여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 많은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이렇게 숨김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예수님의 이적과 신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존재했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12주 동안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외에 여러 가지 곳에서 예수님 실제 했던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